한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등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나랑 좀 내가 동일시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나랑은 많이 닮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설문을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헤롯과 좀 동일시하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여관주인도 있군요. 여관주인도 있고. 하여튼 크리스마스 스토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가장 많이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자들이 오늘 그 목자들이 오늘 지금에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자는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쩌면 평범보다는 더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 항상 주일학교 시절에는 성탄절에 예수 탄생극을 주일학교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냥 다 배역을 하나씩 맡아서 탄생극을 하게 되면 그냥 어른들이 그냥 다들 그걸 보고 좋아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크리스마스 예배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죠. 근데 저는 사실 예능적으로는 좀 탤런트가 없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워낙 이뻐해갖고 또 이렇게 대본을 외우는 건 잘해온다고 해갖고서는 뭐 사실 그 역에 적합하지도 않은데 그냥 여러 가지 역을, 중요한 역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생극을 하는데 웬만한 역은 제가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요셉 역도 해봤어요. 마리아가 저보다 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역을 맡았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도 은큼하게도 크리스마스에는 정신이 없고 마리아하고 같이 연습하는 그 재미를 즐겼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들을 맡아봤는데 사실 목자 역을 맡을 적에는 그렇게 막 익사이팅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목자는 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 같이 보이지 않았죠. 사실 대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사도 많지 않고, 그리고 복장도 그렇고, 동방박사면 그래도 좀 화려하게 치장이나 해주지, 목자는 대충 그냥 허름하게 입혀놓고 그냥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 역을 맡을 적에는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목자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장 기뻐했던 사람, 또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목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정말 소외되고 또 가진 것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큰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주인공이 목자가니까 이 목자야말로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매년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런 성탄절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죠. 벌써 이렇게 목자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나 보다 하고서는 벌써 줄거리가 뭐 어떻게 갈 거다 하고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어떤 설화, 전설, 그런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게 되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었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옛날 얘기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소년이 크리스마스 때 그 삼촌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 트럼펫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지만
트럼펫을 받아들고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신났어요. 그래갖고 삼촌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꾸벅꾸벅하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그 선물을 전달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그 삼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 삼촌한테 이 아이가 또 인사를 합니다. 삼촌이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제게 주신 그 트럼펫 선물이요, 그 선물 진짜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인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 기특해서,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선물을 아직도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래서 트럼펫 부는 법을 배웠니? 트럼펫 불 줄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저 트럼펫은 안 불어요. 트럼펫을 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니? 제가 낮에 트럼펫을 빌려고 그러면 엄마가, 야, $1 줄게, 트럼펫 불지 마라 하면서 돈을 줍니다. 저녁에는 또 불려고 그러면 아빠가, 야, 트럼펫 불지 마, 아빠가 일주일에 $5 줄게. 그래서 저는 트럼펫 불 필요가 없이 그 트럼펫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던 소년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트럼펫이라는 선물, 그 선물이 엉뚱한 용도로, 그것 때문에, 그 트럼펫 때문에 생기는 부수입, 그것 때문에 트럼펫이야말로 내가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들 크리스마스 얘기를 이렇게 쭉 너무 무심코 익숙하게 듣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놀라운 선물, 그 선물에 감격하기보다는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생겨나는 그러한 부수적인 그러한 즐거움에 도취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로맨틱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크리스마스 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카드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정작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말 아기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말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 생각조차도 이제는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성경 기절을 외우는데, 암송하는데, 그래서 제일 암송하기 쉬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절을 이제 외우는데, 이 아이가 암송 발표하는 때 나가서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왜 웃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독생자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고 생소한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서 들은 풍문이 있어서 독신자라는 말은 생각이 나갖고, 아, 이게 독신자인가 보다 하고서는 그렇게 외웠다는 거죠. 우스운 얘기지만, 근데 그 얘기가 제게 어떤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우리 신랑 되시는데, 정작 신부된 우리는 엉뚱한 일 팔려갖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지 못하고 독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슬픈 신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 목자는 정말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기쁨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왜 우리에게는 가장 감격스러운 복된 날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목자는 누구인가? 왜 목자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 빅 뉴스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이 사건이야말로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없는 거죠.
이 큰 사건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이 어디냐? 그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자가 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길래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목자에게 가장 처음에 전해졌겠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난 여름에 영국 왕실에 베이비가 태어났어요. 로얄 베이비라고 부르는. 근데 이름도 참 어렵던데 보니까 조지 알렉산더 루이스인가 뭐 이런 학인데, 뭐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그냥 큰 뉴스인지. 로얄 베이비가 있는 옷, 로얄 베이비가 타는 유모차, 로얄 베이비가 처음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태어났고 타고 온 차, 뭐 하여튼 그 베이비하고 관련된 얘기들은 그냥 전부 탄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얄 베이비가 태어난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그냥 어느 날 태어난 그날 밤 그 런던의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또는 어떤 건설 현장의 그러한 품꾼들에게만 그렇게 전해졌다면 그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온 세가 들썩거리는 이 빅뉴스를 저들에게만, 또 저들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전해졌는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부두의 노동자나 건설 현장의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더 사람들로부터 더 무시당하던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는가? 도대체 목자가 누구길래? 왜? 구약 성경에서 목자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고상한 그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인류 최초로 목축을 한 사람이 아벨인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목자였었고, 또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목동이었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도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목자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존경스럽고 존귀한 그러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가게 되면 예수님 탄생하던 그 무렵에 목자의 위치는 전혀 처음의 위치하고는 달리 급전직하,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심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됐고, 또 그들의 일은 그렇게 눅눅한 것이 아니어서 그냥 주 7일 24시간 그냥 양을 계속 먹여야 되는 그러한 고달픈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가 않아서 목자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미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박혀 있었습니다. 탈무드, 그러니까 랍비들의 그러한 신앙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해설해 준 그 책인 탈무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자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증언을 법적인 효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 목동들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믿을만 하지가 못했어요. 그들이 만약 유일한 아이 위트니스라면 그들이 하는 증언도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뭐가 없어지면 혹시 이 목자들이 와서 이거 훔쳐간 거 아니야? 하고 제일 먼저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목자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밤에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런 고된 일을 통해서 어떤 유복한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그러한 비천한 사람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놀라운 뉴스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하는 얘기가 법적인 효력도 못 가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세상에 또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이 목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성탄의 신비스러움이 있는 거죠. 정말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가진 거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게서는 뭐 웬만하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그러한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야말로 그냥 조그만 사랑에도, 그냥 조그만 친절에도 감동을 받고 감격해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넘어서는, 그들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가장 기쁜 속, 너희는 결코 외롭지 않다, 너희는 결코 무시받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의 주인공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한 목자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에게서 우리는 이들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주인공들이 되었나 하는 그러한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쁜 소식, 굿뉴스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이들은 비록 자기가 하는 일이 초라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성스러운 신실한 그러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러는데, 양을 돌보고 있었다 그러는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양떼의 주인은 따로 있었겠지만 그 밤에 양떼의 주인이 일을 잘하고 있나 하면서 살펴보러 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밤에 저들은 그냥 뭐 양들을 팽개치고 고달픈 육신을 그냥 쉬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성실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한밤에 저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양을 돌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들이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맡은 일, 나는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하리라 하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냥 사람들을 내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열심을 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요령을 피고, 이러한 꾀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칠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 하는데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엎드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누추한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거룩하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웬만한 거는 다 하나님이 다 그냥 눈 감아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방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문에 나오는 뉴스들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맨 사고치는 목사님들, 사고치는 교회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교회들,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불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식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큰 기쁨의 소식, 너희에게 준다라고 일찍에 그들이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목자들에게도 두려워할 일 투성일 거예요. 그들의 나날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밤에 맹수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고 말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해준다 할 적에 정말 그 소식이 자신들에겐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여기 크다 할 적에 그 크다는 말의 원어가 그리스어로는 메가예요. 메가. 요즘 지금 미국이 그냥 완전히 메가 밀리언, 이 복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복권 1등이 5억 달러인가 해갖고 사람 복권 산다고 난리 쳤어요. 메가 밀리언 달러의 복권을 사고 대박을 터지면 그거야말로 내 생애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메가 잭팟이 뭔가, 그것은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저들에게 준다, 이 소식이 저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소식이 금세 자신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로부터 목자가 갑자기 목장 주인, 렌치 오너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자기의 신분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그런 초라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사람들은 다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같이 작은 자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이들은 그 소식을 따라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실천에 옮기는 저들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지금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거잖아요.
정보는 들어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들 삶에서 역사하려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징대로 그걸 확인하러 가는데 저들의 확인하러 가는 모습이 급히 달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찾아냈다. 급히 달려간다는 말에 그들의 그냥 그 민첩한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원래 그렇게 민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들이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언제나 천천히 행동해요. 양들이 놀랄까봐 늘 양들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천천히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양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냥 서둘러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그대로인가 하면서 확인하러 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으로 가득 찬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그냥 단시에 어떤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목자들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이야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럽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임한 그 기쁜 소식을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돌아가서 목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생 그들은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당시에 큰 사람들, 빅맨들이 많이 있었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나?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주 작은 소년 이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골리앗보다도 장대한 체구를 가진 어떤 늠름한 장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소년을 골리앗을 죽이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에는 작은 사람, 작은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10만 명 넘는 그 군대를 다 그냥 전멸시킬 때는 그냥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한 아주 적은 수의 무리를 사용하셔서 큰 군대를 이렇게 전멸시키는 일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는 아주 작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작은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임무는 그렇게 엄청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도록 목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본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냥 작은 그러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사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사명이었는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오늘 이 시간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우리는 연결점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들의 얘기를 우리는 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사건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면서 저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고자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태어나셔요. 고린도 문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탄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도,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헛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뻐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작은 자, 겸손한 자 되어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또 나누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